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만들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친구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조수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땅 물가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회고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승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뾰루퉁해 있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자식이 없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짝 삐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그 별을 한번 세어보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못 셉니다. 한참을 세다가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쯤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그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며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언제 의로워질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할 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믿음으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복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복받읍시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을 들으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말하자면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땅 문서라든지 계약서라도 있으면 내가 마음을 놓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게 무슨 명령이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지금부터 너와 계약을 맺을 테니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반으로 짐승을 쪼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계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하자라며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쪼개놓은 고기를 노리는 솔개들만 아브라함의 머리 위를 뱅뱅 돌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그 고기를 먹으려고 자꾸 내려와서 솔개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네요. 한참을 기다리다 해는 지고 주변은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이 두려움은 앞에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느껴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그 형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겠고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 예언은 언제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냐? 적어도 한 600~700년 이후에나 있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만드십니다. 그 까마득한 미래의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지금 맺으려고 하는 이 계약은 단지 1~2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민족을 향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정말 깜짝 놀랄 일 하나를 하시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냐 하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고요?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타는 횃불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까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일 경우, 또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을 어길 경우 나는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 이 약속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그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요. 18절부터 21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몇 가지인가 보니까 크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둘째,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느냐?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셋째, 뭐 주신다고 하셨느냐 하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시지요. 재물을 주신대요. 마지막 넷째, 뭐 주시겠다 했냐 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손, 땅, 큰 재물, 장수,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를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복을 압도하는 최고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능가하는 복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을 부어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복의 종착점이 아닌 복의 통로로 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되게 만들고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8절 가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면 안 돼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 받는 이유는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물질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장수 축복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5년 우리 교회에 이런 표를 주신 겁니다. 어떤 교회?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그 복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사통팔방으로 그 복이 전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횃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나와 온 인류를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합니다. 흥업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버지, 믿음을 가진 어머니, 믿음을 가진 자녀들 때문에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에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만들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았다면 흩어져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